이번에는 단모음에 의해 한글 모음이 담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요, 단모음에는요, 특별한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. 바로 조선의 건국 이념인 성리학의 이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일단 우리가 성리학이 무엇인지, 또 성리학이 왜 이 모음에 포함되었는지 한번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 제자해, 즉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.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. 천지의 도는 오직 음양오행뿐이다. 공과 복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멈춘 뒤에 음양이 된다. 물은 어떤 살아가는 물이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음과 양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? 그러므로 사람의 뭐에도, 그렇죠? 소리에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는데 사람이 살피지 않을 뿐이다. 이제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처음부터 슬기로서 마련하고, 즉 지혜로서 마련하고 힘으로써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만 뭐를 바탕으로요? 그렇죠? 그 소리를 바탕으로 그 이치를 다할 따름이다.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거늘 어찌 능히 하늘과 땅과 귀신과 더불어 그 씀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? 자, 여러분 그렇습니다.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꼽으라면 그 문장에 밑줄을 친다면 어떤 문장일까요, 여러분? 그렇죠?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에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는데 사람이 살피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예요. 즉, 훈민정음은요, 이 음과 양,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, 이게 어떤 이러한 조화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소리에도 음과 양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성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이 소리가 만들어진다고 본 거예요. 즉, 음과 양의 소리가 각각 다른 소리가 아니라 같이 발음할 수 있는 그러한 조화로운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자, 여러분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이에요. 자, 그러면 우리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요, 크게 천재인의 사상을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즉, 우리가 얘기하는 은은 하늘을, 그리고 의는 땅을, 그리고 이는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본떴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아래아, 이, 그 다음에 의 이렇게 있어요. 요 본뜬 모양이 각각, 자, 의는요, 땅의 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. 즉, 이미지와, 즉, 상형화한 거죠. 자, 이는요, 사람이 이렇게 쭉 서 있는 모습을 상형화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아래아는 기본자로서 이 하늘을 뜻합니다. 요 이미지로 우리가 한번 보시고,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늘과 이 땅이 조화롭게 이렇게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천지인의, 즉 하늘과 천과 땅, 그다음에 지, 그다음에 인, 사람의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대로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걸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음을 만들게 됩니다. 자, 이런 것은 바로 음과 양의 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음은 땅에, 양은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사람을 뜻하는 모음 이는 하늘인 어떤 하늘과 이 땅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,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
그 다음에 선의 위쪽 바깥에 있는 이 점을요 양으로 분류하고 있고 선의 아래쪽 혹은 안쪽에 있는 점을 모음, 즉 요 점을 갖는 요 모음은 음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 아는 양이고 어라고 하는 모음은 음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. 자, 천지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모음 조합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어떤 천지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, 그 다음에 오, 우, 으, 이와 같은 단모음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에서 양의 특성을 갖고 있는 모음은 뭡니까? 그렇죠. 오, 아, 그 다음에 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모음은 대표적으로 우,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우리가 아까 배웠던 원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.